4절로 그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에 훈련소에서 정말 가장 이것 때문에 왜 나가 보자보다 훨씬 낫죠. 당시보다 내용에 더 흥미가 있으시겠다. 아, 이걸 제가 오늘 실물을 가져온 이유는 이것과 관련해서 되게 못할 웃픈 얘기가 어린 딸하고 예. 얘는 왜 야구 아웃 오늘 엄마가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여러분은 알아들으셨어요? 모르는 MZ세대에 훈이도 뭐라고 읽을지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왜 아홉인지. 그죠? 이게 동그라미로 보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서 원래는 뭐야? 이게 정이란 자죠. 그거 하려고 이거. 근데 들고 오다 보니까 오늘이 어린이날이었어요. 적당히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접할 때 딱 그 아는 만큼 그건 하나의 아주 참 비근한 예가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진을 한 장 찍었었어요. 부담스럽고 굉장히 기발해요. 어떻게 보면 기발하죠. 한글은 아는 거예요. 한글은 알아서 이해를 했는데 이상한 뭐가 모양이 저기 있네. 근데 이제 기가 막히게 그걸 아홉에다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예외는 아니에요. 같이 우리가 읽고 듣고 따라지고 이어지는 것. 우리가 주 안에서 왜 계속 성장해야 하는가? 왜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필요한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에서 나는 이런 들음의 반복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가 그것을 성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아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24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26절에 이런 질문이 나올 때면 우리는 언제나처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걸 떠올리는 습관이 있어요. 어쨌든 뭐 같이 우리가 읽으셨잖아요.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요. 그 내용이죠. 지혜로운 사람, 예수의 말을 듣다.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의 말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성경은 있는 거죠. 들었냐, 못 들었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의 문제라는 거 맞죠? 집이라는 결과물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 집이라는 결과물도 둘 모두에게 다 그 결과물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만 집이 있는 거. 둘 다에게 모두 그 결과물은 있어요. 누구 것이라서 더하냐, 누구 것이라서 못하냐가 아니라는. 겉으로 보아서는 둘 다 집이 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예, 훌륭하게. 그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요. 본문을 보면 그거 말고도 둘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 같이 읽었으니까 누가 뭐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두 집, 두 사람에게 똑같은 거예요. 또 있어요. 향수가 나는 거, 바람이 불어서. 이게 둘 똑같아요. 모두에게 동일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시련들이 신앙, 믿음이 있냐 없나를 보여주는 것이 그런 보여주는 거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 일련의 시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 각각의 신앙의 농도가 어떠하냐 이것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아니라는 것을 그럼 무너지지 않음과 무너짐이 큰 그것의 차이는 그 무너짐과 무너짐이 큰 무너지지 않음과 무너짐이 있는데 그것도 보통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네, 큰 거예요. 무너짐이 큰 거예요. 조금 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차이는 역시 신앙의 유무를 논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신앙의 출발점, 기초가 어디인가를 드러내죠. 즉, 그 삶의 토대가 무엇이었나라는 것이
무너지지 않음과 무너짐이 큰 그것에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요, 결과물 또는 겉모양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는 그 출발점에 의해서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왔던 여러 가지, 최근에 이렇게 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좁은 문, 넓은 문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또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의 얘기를 할 때도 역시 그와 같은 것을 깔고 우리가 또 말끝마다 주여 주여 이러면서 저 이것도 했고요. 주여 주여, 이 주여 주여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주여 주여 이렇게 받아들였는지, 아자하고 호흡처럼 또는 딸이 엄마에게, 아이가 엄마에게 노란꽃이 폈어. 이런 느낌. 저는 이런 느낌으로 이걸 받아들여요. 그렇게 주님을 잘 아는 척, 또 친한 척,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 나 잘했죠?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지만, 어땠어요? 응? 그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본인들은 주 안에서 행동했다고 여기고 또 했지만, 너희가 나하고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의 뭔가가 그거는 관계의 부정, 관계의 부정, 뭐 이러한 것들, 이런 일련의 모든 어떤 흐름론으로 바로 오늘의 이 첫 번째 화두, 나는 무엇을 딛고 그 위에 연결이 되어 뚫어졌습니다. 이게 쭉 연결이 되시나요? 아,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은 이미 주어졌죠?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했고,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가 묻어서 꼬지지한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죄와 관계없이 육신을 입고 나타난 죄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는 이 꼬질꼬질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질 자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이 마귀, 사탄에 의해서 이거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마귀 사탄이 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구원, 이거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 네. 이것만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 열매를 흔들어 대요? 그것들이 열매를, 나무 흔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지,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다닌다고. 나무를 흔들 열매. 그러면 이렇게 열매를 흔들고 다니는 거, 이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단답으로 말하기가 좀 애매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굶은 게 드러나야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픈 게 드러나야 뭔 짓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꽁꽁 싸매져서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아픈 줄 몰라요. 열매가, 애써서 맺은 열매가 이거 노카운트라네. 기껏 했는데 노카운트라네. 또 기껏 했는데 이거 떨어져 버렸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기르는 사람이 사과나무 농사를 짓는데 사과가 어느 날 보니까 다 썩었어. 사과 열매가 제대로 된 게 없어. 또 어느 날 보니까 다 까마귀가 쪼아가지고 이게 다 떨어졌어. 그 농부는 그 현상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거름 더 줘야 되겠구나. 또 뭘 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처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것들도 예를 들면 그것이 이렇게 드러날 때 우리가 나는 이게 아닌 줄 알았는데 내 이런 모습이 있네.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다시피 돌이키면 돼요. 잠시 옆길로 조금 샜습니다만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동의하시죠? 이런 흔들림 없음이 예수인 것이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반석인 것이고, 반면에 모래는 뭐예요? 이 모래는요, 모래 그러면 이쭉 그쪽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게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모래 위에 짓는 이것은 예수 아예 안 믿는 무신자나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하나님보다 자기 의가, 하나님보다 자기 기준이, 하나님보다 자기 확신 위주로 사는 그것을, 이게 바로 모래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모래 위에 져서 무너지는가요? 반석 위에 져서 안 무너지는가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불면 그것이 집에 와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이유는
비나 창수나 폭풍 때문이 아니라 그 기초를 어디다 잡고 있었는가? 그 잘못된 기초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야고보가 그의 서신 2장 26절에서 언급한 그 행함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에 의해서 인용되어진 예수의 가르침 속에 있는 행함에 대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선명해요. 전자인 야고보의 행함, 이것은 에르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행함.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함. 거기에 이 의미의 주안점을 야고보. 즉, 그 행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요? 심장의 박동을,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우리 목숨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장박동으로 판단하듯이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에는 뒤따르는 현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행함이다. 에르곤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냐 없느냐 또는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결과물인 그 삶이 없느냐? 왜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바깥으로 삐져나와서 그게 드러남이 없느냐? 요것에 대한 진단이 뭐다? 야고보고 말하고 있는 행동이다. 할렐루야. 이 후자인 그 산상수훈 속에서의 예수의 가르침에 나오는 행하다는 것은 호이에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좀 다릅니다. 만들어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의 가르침은 믿는 자라면 들은 바 된 말씀, 로고스라고도 우리가 말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들은 바 된 그 말씀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 실천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게 실제로 삶으로 실현되고 실천되고 있는 거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데 나오는 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나요?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보여지는 결과물, 뭐 열매,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진단, 단순한 진단인 것이고, 그 결과물, 소위 말하면 믿음의 결과물이 어떠하냐 하는 열매의 질을 가지고 믿음이 있냐 없냐, 그 믿는 자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식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가 아니어서 뭔가 섞여 있는 믿음이어서 열매 없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믿는 자로서 들은 바 된 말씀과 실제의 삶이 따로 도는가? 그것이 서로 반영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가?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출발점을 달리하는 그것 때문에 유효하지 않게 되는, 카운팅 되지 않는, 그것을
세지 않는, 열매는 있지만 이건 셀 수 없는 열매가 되어버리고 마는 이 허무한 상태를, 이 허무한 상태를 지적하심으로 남아있는 생애가 차라리 또한 결실이 되도록 하려는 목적의 가르침, 아울러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 나온 김에 야고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갈까요? 이름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넘어갈게요. 준비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구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그 이름과 그거예요. 야고보, 야곱. 비슷하기도 하죠. 창세기에서 보면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이. 그래서 대신 차지하다, 이어 발꿈치를 잡고 따라서 이어서 나왔잖아요. 이어받다 그런 의미를 갖고. 근데 저는 왜 이 얘기를 소개를 하냐면 이게 영어에서는 야고보서가 아니라 제임스. 서신의 이름, 편지 이름이 제임스. 제이콥이라는 또 영어에서도 제이콥이라는 말이 있어요. 야곱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왜 이거를 야곱서라고 그러지 않고 야고보서라고 제임스라고 또 영어로는 말하고 있는. 저는 궁금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궁금하실까 해서.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야고보 조상, 그들의 조상 속에 나오는 야곱을 지칭하거나 그것을 의미할 때는 야코브스,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그렇게 말할 때는 영어에서도 제이콥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외에 그것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성경이나 보면 전부 제이콥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임스라고 불러요. 왜 제임스일까? 이게 음운의 변화에 따른 같은 뜻이라고는 해요. 그래서 이아코무스, 그다음에 제무스, 제임스 이렇게 흘러온 과정. 그래서 제이콥이나 제임스나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좀 들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제이콥이라는 말은 거의 조상을 말할 때 제이콥이란 거의 모든 부분을 제임스 그 정도. 신약에 나오는 야고보가 두 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의 야고보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 여러분, 사람은 그 형제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핵심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가 한 명. 또 한 명의 야고보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의 육신의 형제가 또 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은 자기 형제 중에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급격한 이스라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이 야고보,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사람은 예수의 형제인 구별해서 이렇게 여하튼 어찌됐든 이 두 행함,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에르곤이라는 행함,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이 행하다는 포이에오는
연대기적으로는 어떤 게 더 먼저일 것 같아요? 지금 산상수훈은 예수 사역 초기고요. 야고보서가 기록해서 보낸 이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보다 좀 후의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 그다음에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더 마태가 인용했던 예수 가르침 속에 나오는 포이에오가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야고보의 일침. 근데 이 야고보서가 여러분 누구에게 보내진 건지 아세요? 야고보서는요.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야고보서를 받고 보게 되는 흩어진 12지파,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그것이 흩어진 12지파. 디아스포라가 뭔지 아세요? 정리를 해드리면요. 디아스포라는 이렇게 여기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 물을 탁 치면 어때요? 물방울들이 다 튀죠, 이렇게. 그런 의미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로든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이든 사회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피해서이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결과적으로 물 탁 쳐서 물이 튀듯이 여기저기로 뛰어달아난 그런 물방울들 얘기, 그런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지에 들어가 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행동은 자제를 해야 되겠죠. 믿음이 있어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지 않아요. 있는 거를 내가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그걸 드러내기가 참 어려운 여건들. 결국 이 야고보의 책망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 말만 앞세우고 정작 행동은 그렇지 않음 속에 안주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한 일종의 각성 촉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행동을 통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행위로서의 행동을 나타내어야 되겠다. 왜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야고보의 결국 둘이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두 행함이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에 옮기자니 망설여지고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려니 군 믿음이 될까? 두렵진 않으신가요? 염려 붙들어 매시고 듣고 깨닫는 데에만 집중하실 수 있기를. 뭔가 들어와요. 여러 가지 형태들 안심으로 들어올 수
또 아주 치졸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고 뭔가 자꾸 앞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내 삶의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그 액션. 할렐루야.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의 어떤 그 개념도 거기서 나옵니다. 듣고 깨달은 대로 그냥 하는 것, 그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듣고 깨달았긴 깨달았지만 자꾸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이 발목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껏 해내지 못하는 아쉬움.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닌 믿음이 돼요. 성도 여러분, 말날이 말리인가요? 그렇다면 더욱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해 나감으로 세상을 견뎌 나가실 수 있기를. 주말일을 거의 다 지나서 이제 하루가 다름을 느끼시나요? 더더욱 깨달은 바 된 말씀을 붙들고 실천에 옮겨 내가 그간에 맺어온 결실들을 잘 갈무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아시죠? 그래서 나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딛고 서 있음을 순간 느끼면서 늘 감사와 찬송의 알차고 아름다운 열매를 낸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하신 하나님, 를 감사합니다. 새복음 속에 상수훈을 맞이해서 꽤 오랜 기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얼마 전부터 5가지 화두를 놓고 살펴오는 과정 속에서 뜨겁게 우리가 들었던 나의 의, 나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나 확고하게 붙잡고 때로는 우리를 흔들 상황을 우리가 꼭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사소한 것만 시작해서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소리 흔들어대도 이제는 떴거나 쪼아먹히거나 떨어져 버리는 그런 열매가 아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심을 이제 정말 그 사소한 그 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그가 되게 숨 쉬는 교회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